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탄절은 주로 문화적 축제이지만 또 연말 휴일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탄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절기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인류의 참된 구세주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2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주의 사자는 요셉을 향하여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이 인간이 지닌 인성 모두를 신성과 인간이 지닌 인성 모두를 지닌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그러한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스로 자칭 자기가 중보자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 흉내를 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죄로부터 오염이 없는 완전 순수의 무한한 존재일 것이 두 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기가 그 신성을 가졌다고 하고 또 죄가 없다고 하고 자칭 성령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이끌어가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것은 많은 그 공부를 하고 세상적인 공부를 한 거죠. 세상적인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정말 아주 생명을 걸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이단에 빠지고 또 그런 교주에게 빠지고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에게 빠져서 일평생을 허비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두 가지 조건은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앞에 모셔와 보라는 거죠. 내 앞에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또 인간은 죄를 지닌 육체적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베는 순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요셉의 정원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법통과 인성을 아울러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동시에 동정녀인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인간의 원죄와는 전혀 무관한 거룩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경배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성과 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순결무구한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완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세주의 조건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른 그러한 타종교나 또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에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죠? 그리고 내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을 하셨고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신앙생활에서 힘을 잃고 그 갈팡질팡하면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만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분명하게 깨닫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절대 고정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다원주의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그런 또 자유신학이 문제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서구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문학과 그리고 예술, 종교 등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바람이 불어와 기독교 일각에서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와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다원주의, 그죠? 다른 종교에도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열심히 믿으면 또 선을 행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특별히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절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리고 분명한 색깔을 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라가 그냥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진리를 수호하고 또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또 국방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러한 역할을 분명히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히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내세를 보장하시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명예와 또 권력과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상이 불손하고, 그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마지막 때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믿고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냥 우연히, 그죠? 어떤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또 구약 시대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시대를 거쳐서 성취됨으로써 우리가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결코 방향을 잃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똑바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정말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온전히 안다면 그러한 무모한 그 이론을 만들고, 그죠? 타 종교에 빠져서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그 열심으로, 그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러한 열심을 내면서 또 전도를 한다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상 받을 일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막 그냥 살인을 하고 그런 엄청난 짓을 자행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온전히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 가치와 소중함으로 본다면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언어로, 그죠? 그 교제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지구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런 엄청난 죄악에 빠졌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그죠? 그대로 그 타락을 했지만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 죄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감히 다른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일무이한 그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세계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시간을 내서 열심히 살지만은
어느 날 보면은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또 질병과 그런 문제가 와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그런 악이 그 범접하고 또 그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일, 살인을 한다든지 어떤 강도를 한다든지, 그죠?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타락의 문제는 죄의 그 뿌리,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죄가 그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의 문제.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그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가 뭔지를 분명히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됨으로써 우리가 그 죄 문제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위해서 영원한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시고 화해시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모든 문제도 근원적 해결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어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 그리고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세도 보장이 되지 않지만은 이 땅에서도 절대적으로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성탄절은 유일한 구세주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물한 날이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어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제나 어떤 선물이나 주고받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또 어떤 여행을 가고 휴식을 취하고 그런 또 날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면서 이 엄청난 비밀을 올바로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탄의 의미를 모른다면은 아무리 뭐 성탄절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참된 경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면서 최고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